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강해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이 누리고 받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이론적으로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보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하고 고통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고백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안기기 전에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품에 안기면 불안과 근심과 우한 질고와 슬픔이 떠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잘 읽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와 사망과 이 자리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현대인들의 특징이 오늘 성경의 둘째 아들 탕자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현대인의 두 가지 특징을 찾아내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이 아들에게서 현대인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이 두 가지 특징이 나에게는 없느냐? 우리에게는 없느냐? 우리 교회는 없느냐? 우리 사회는 없느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는 현대인은
성격이 아주 조급합니다. 13절에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3절 이전의 사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내게 돌아올 재산 다 주세요.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후 재산을 유산을 받은 후 이 말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둘째 아들은 순발력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남다른 해결 방법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현대인은 너무 조급하다. 아버지께 재산을 받자마자 다 팔아 해치웠습니다. 시가를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잘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숨에 다 해결해 치웠다 이 말입니다. 현대인들 역시 조급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은 참을 줄 모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인내가 없다. 참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제가 이 시간에 리바이벌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세요. 모든 것은 빨리빨리로 통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동남아에 여행 나가서 식당에 가면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한국말 잘합니다. 다 잘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만 잘해. 빨리빨리만 잘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은 물질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 분깃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며칠이 못 되어 말씀합니다. 며칠 후에 있던 재물 받은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해결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다. 어디로 갔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먼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오늘 살아가는 21세기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을 챙기는데 아주 강하고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어떻게 써야 유용하게 쓸까?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부 믿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를 혹 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사둘까? 여기에 궁리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잠언 23장 4절 다 같이 시작. 부자 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치를 버릴지어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자 되기를 뭐하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 네 사사로운 지혜를 어떻게 해라? 버려라. 5절 시작.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4절에 부자 되기를 너무 힘쓰지 말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보지 말아야 될 것,
있다가 없어질 것, 여기에 너무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런 말 있죠. 재물에 날개가 달려있다. 재물에 날개가 달려 어떻게 날아가는지 날아가 버려. 독수리가 날듯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지혜서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니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에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어디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등 돌리는 이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괴로워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조급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특징으로 인해서 현대인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 방향이 전혀 달라. 어떻게? 하나님을 덩지고 갑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기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간섭이 닿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인간이 맛보는 크나큰 실패는 커다란 동기에서 비롯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의 시작은 자그마한 데서부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생각,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송두리째 불행에 떨어뜨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크나큰 불행은 아버지를 떠난 데서 비롯됐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현상을 보게 된다. 오늘 현대인들 말입니다. 두 번째, 탕자는 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려 했습니까? 탕자가 왜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탕자는 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려 했을까요? 마땅히 있어야 할 아버지 마음 속에 아버지를 지워버리고 자기 존재를 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속박하고 누른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의 권력과 아버지의 위대함에 비해 나는 너무 초라해, 나는 너무 보잘것없어, 자신을 되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없는 먼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살면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여,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여러분 탕자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현대인을 향해서 인본주의 사고로 이기주의로 연결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결과는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기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아버지를 위해 살고 아버지 중심으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보니 인간의 본능을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쾌락, 향락, 가도 꾸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곳에 정말 허랑방탕하는 죄악의 나라가 아닌가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고 기도와 거리가 멀어지고 성경과 거리가 멀어지고 예배와 거리가 멀어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여러분 죄를 짓고 쾌락적 세상에 젖어들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는 쾌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하는 탕자의 결과는 타락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의 열중하는 사람을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의 쾌락을 다 쏟았던 것입니다. 탕자의 쾌락적 삶을 여러분 거칠고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말도 험악해졌어요. 삶도 험악해졌어요. 모범적인 삶은 너무 싱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자식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그날 신앙생활을 하는 삶은 꼬리타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없다고 느꼈습니다. 거칠게 마구잡이로 사는 쾌락적인 삶, 세상에 도취해서 사는 삶, 이런 현대인의 삶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곤 하지 않습니까?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 탕자의 마음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후에 아버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현대인들 역시 세상의 쾌락에 탐이 가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면서도 너무도 절박한 환경에 직면하면서도 너무도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덩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신자와 불신자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괴로워도 주님을 찾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한 사람은 주님 찾는 사람. 어떨 때 주님 찾아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앞에 놓이면 주님 찾아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신자, 불신앙에는 어떻습니까? 불신앙에는 나는 상관하지 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것이 불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도 거칠어지고 행위도 더러워지고 가족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여.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강가에 뛰어내리고 약을 먹고 난리법석을 떨고.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쾌락주의의 결과는 파멸과 허무였습니다. 성경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궁핍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가지고 온 물질, 의기양양함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돈도 없어졌어요. 재물도 없어졌어요. 건강도 없어졌습니다. 행복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 의욕조차 그에게는 다 떠났습니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제 탕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고도 살겠다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물질로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공식, 올바른 산수법이 결코 아니 옳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형상을 여러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간다면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없는 삶.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없이 한 후 어떻게 됐어요? 궁핍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행복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자 탕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가진 것이 다 없어졌는데 갑자기 불경기까지 불어닥쳤습니다. 이래서 사회마저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됐다 이 말입니다. 참을 수 없는 시련이 바로 아버지 떠난 탕자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견딜 수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나라에 돼지를 치는 사람 집에 가서 돼지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돼지의 목신 쥐염 열매를 빼앗아 먹으면서 인간을, 여러분, 인격을 가진 사람의 자리에서 단숨에 본능을 가진 먹기 위해 사는 짐승의 자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가 맞이한 파멸이요, 인생의 종국, 하나님 떠난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인이 절망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귀결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왜 현대인들은 삶을 포기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탕자는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짓은 다 받았어요. 먼 나라에 갔어요. 허랑방탕하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먹을 것도 없는 주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아버지를 찾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패망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탕자에게 있어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을 찾는 출발점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탕자에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을 찾는 출발점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인간의 끝은, 인간의 실패는, 인간의 어려움은, 인간의 한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는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다 잃어버린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대신 여러분,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등 돌렸던 자가 앞으로 향하면 됩니다. 하나님, 난 다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탕자가 아버지 찾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 아무도 없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의욕이 없고 환경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행복의 나라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의 길이 있으니 그 길이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 말구유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더러움, 매맞음, 침뱉음, 십자가, 못 박히심을 홀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그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도 주님 만나면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돈, 즐거움, 세상, 세속 것만 생각하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누구 생각으로 바뀔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뀐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게리엘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고의 혁명은 삶을 변화시킨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변화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야 돼. 따라합니다. 사고의 혁명은 삶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켜요. 내 사고가 변할 때 내 삶을 변화시켜요. 왜 10년 전과 1년 전과 변함없이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이런 분 있죠. 사고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순간을 만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품꾼도 얼마나 많은고, 뭐가 변했습니까? 사고가 변했어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고의 혁명이 이 탕자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를 떠나야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 아버지를 떠나야 산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다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갔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니까. 사고가 바뀌었다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집이 살기 좋은 곳이다. 믿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 아버지의 집이 살기 좋은 곳이다. 아버지 집에 오면 된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면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고의 혁명과 변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울부짖으며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때문에 우리는 멀어졌던 아버지와 멀리 갔던 내가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노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하시고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안겨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다 잃어버리고 패감망신했습니다. 행복도 잃어버리고 자신감과 능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의 변화, 발상의 변화,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게 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은 행복하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참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잃어버렸던 물질도 회복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되찾았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의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